기도자 학교를 시작합니다. 주님, 서론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이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와 복과 감사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동역자들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서로로 말씀하시는 우리 강대영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의 줄을 끊지 않고 날마다 기도의 줄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의 큰 원동력이 되는 오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우리에는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작하면 돼요? 예,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강대응 선교사고요. 네네네. 네, 저는 강대응 선교사고요. 태국 선교사입니다. 태국에 오래 있었고요. 1987년에 가서 금년 2월까지 태국에 있다가 지금 이제 한국에 나와 있고요. 이제 이렇게 줌으로 인사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도자 학교의 이제 서론인데요. 서론이라는 거는 이제 그 전체를 알 수 있도록 그 전체를 공부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이 책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이제 가이드와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자 학교는 이제 전체가 10과로 되어 있는데 서론까지 11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을 보면은 아, 기도자 학교가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건데요. 이 기도자 학교의 시작은 그러니까 지금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시작은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세계 한인 선교사회가 이제 시카고에서 그 집회를 했을 때에 강사 목사님을 최남수 목사님으로 모셨어요. 최남수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들이 1000여 명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제 여러 번 말씀을 전했어요. 한 6번 정도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제 이분이 기도하시다가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에서 이제 그 엘리야의 기도를 주제로 삼으시고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 교재를 10개를 뽑아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시카고 대회에서 선교사님들한테 6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상당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선교사님들이 그 교재를 최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한국말로 되어 있는 것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2년 이후에 그때가 이제 2007년인가 아마 이렇게 되지 않나 싶은데요. 2007년, 8년 이때가 될 것 같은데 2009년쯤 되겠다. 2009년인데 시암립에서 세계 한인 선교사회 한 10년 이상 된 사람들이 300명 정도 모여가지고 다시 이제 회의를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역시 강사를 생각을 하다가 시카고에서 은혜 받은 게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최남수 목사님을 다시 초청을 했습니다. 다시 초청을 해서 최남수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역시 그때도 이제 엄청나게 은혜가 있었죠. 은혜가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그 책을 이제 번역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 선교지에서 이거를 자발적으로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이 기도자 학교가 책 제목도 기도자 학교지만은 그 집회 내용도 기도자 학교예요. 그래서 한 20나라 언어로 자체적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돼 있고 독일어도 돼 있고 프랑스어도 돼 있고 아시아에도 필리핀, 영어, 캄보디아, 네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몽골까지, 중국까지, 일본까지 대부분의 나라가 대부분 나라 언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걸 가지고 현지에 들어가서 한인 선교사들한테 말씀을 전한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현지인들에게 이걸 다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지인들에게 소개를 해서 이제 현지인들이 그것을 갖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현지인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이 가르치는 이런 기도 운동이 이제 전체 나라에서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기도가 일어나는 나라의 리더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도 서밋을 하는데 한 4년 전에 모였을 때는 70나라에서 왔었고 지금은 이제 한 100나라 이상이 자체적으로 기도자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뭐 다 참석한 건 아니지만은 아시아의 각 나라 코디네이터가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저희들이 이제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유럽 대표도 있고 아프리카 대표도 있고 또 아시아 대표도 있고 또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남미 대표도 있어가지고 각 나라에서 이 기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지금까지 계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쓰신 최남수 목사님은 기도 목회를 하세요. 기도 목회. 그래서 그 교회가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너무나 세게 하세요. 그래서 이 교인들의 기도 훈련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누가 살리느냐? 기도자가 살릴 수 있다. 또 선교지를 누가 살리느냐? 기도하는 선교사가 살릴 수가 있다. 불교 나라의 선교를 누가 살리느냐? 불교 나라에 있는 기도자가 살릴 수가 있다. 유명한 사람이 살리는 게 아니고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선교사가 살리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선교사가 그 나라를 살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부흥을 소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게 이게 숫자적인 교회 성장이나 부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흥을 구한다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고 내 주변에 나타나고 내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이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한국에만 계시는 거 아니고 전 세계 어디에든지 하나님이 다 계시고 우리 성도 우리 집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기독교인의 집에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 최 목사님은 이제 항상 선교사들한테 도전할 때 큰 비전을 가지라고 얘기하거든요.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건데 그 어떤 비전이 이루어지느냐? 큰 비전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기도를 크게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말씀으로 목회를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목회를 하시는데 기도하실 때 종종 이제 우리가 예언이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은 이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세요. 이런 미래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미래적인 표현을 쓰는 거를 최 목사님은 미래적인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미래적인 축복 하나님 이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날 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미래적인 일에 대해서 이게 이런 기도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비전 성취 기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이 축복하는 걸 언제 하느냐 하면은 이게 말씀 가운데 이제 최 목사님은 이제 선포하는 거죠. 말씀 가운데.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리고 성경에 있잖아요. 비전을 보고 네가 본 대로 되리라. 네가 믿은 대로 되리라. 네가 말한 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믿으면서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은 선교사님들은 목사님들은 이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기도자 학교 전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예언하고 믿음의 기도의 말을 이렇게 선포하면은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서론인 거죠. 그래서 이 서론을 공부하면서 저희가 이제 믿어지고 생각이 되어지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함께 하신다. 특별히 서론에서 우리가 재앙에 대한 얘기를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민족의 재앙을 막으라.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느냐? 기도하면은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민족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여기 있어도 전 세계를 넘어가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책을 이제 기술하신 최 목사님은 민족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 한민족이 또 전 세계 교회마다 이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걸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전부 10과로 되어져 있고 매 과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도자 학교 그러니까 혹 어떤 사람이 뭐 방언을 가르치나 예언을 가르치나 뭐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지 않나 하는 건데요. 이 기도자 학교에는 방언도 없고 예언도 없고 성령의 은사도 다루지를 않습니다. 여기는 기도만 다루는데 근데 그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성경 공부를 하는 건데요.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서 지금까지 수십 번 경험을 했지만은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타치하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을 하고 엄청난 은혜가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자가 필요한 이유가 기도자만이 재앙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1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재앙 선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 선포인데 왕상 17장 1절에 보시면은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근데 이 교재 다 가지고 계세요? 처음 들어오신 분들 다 가지고 계세요? 예. 카톡으로도 보내드렸고 여러분 그 채팅방에 가시면 거기도 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가 없는 사람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예, 김재용 목사님 3번 없대는데요. 목사님 김재용 목사님 그 채팅방에 가시면요 그 줌의 밑에 보시면 참가자 채팅이 있습니다. 주은진 자매님도 없어요? 없대요. 주은진 자매님도 없대요. 그러면은 주은진 자매님 누가 초청했어요? 하 목사님이 하셨어요?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영렬 목사님 교재 있으세요? 예. 그러면은 우리 주은진 자매한테 좀 넘겨주실래요? 예, 바로 보내드립니다. 네네. 또 3번에 김재용 목사님, 하 목사님 좀 넘겨주세요. 카톡에 있는 거. 다른 분은 다 교재가 있으신가요? 저 없는데요. 네, 홍해강 우리 권사님. 홍해강 권사님, 네. 하 목사님이 넘겨주시겠어요? 네. 네, 최수영 간사 있어요? 최수영 간사님. 있습니다. 오케이. 조은진 자매 받았어요? 받았어요?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려주세요. 요거. 예. 김종욱 어떻게 되세요? 권사님, 네. 목사님, 사모님, 네. 전도사님. 없어요? 김종욱 권사님 선교사, 누가? 네, 선교사입니다. 아, 네. 선교사님. 네네. 네, 어느 나라 계세요? 호주에 있습니다. 아, 호주에. 네. 하태식 목사님 빨리 넘겨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받으셨어요? 네, 다른 분은 다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이게 지금 그냥 뭐 이렇게 기도하고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재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책을 옆에 둘 필요는 없지만은 연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연필을 가지고 있으셔서 이게 책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오늘은 어쩔 수가 없는데요. 나중에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 이용돌 목사님이 계속 그 카톡에다가 그날 배울 걸 보내드리거든요. 그럼 그걸 프린트를 하세요. 그걸 프린트 해가지고 보시면은 더 은혜가 되세요. 근데 만약에 프린트도 안 하시고 옆에 책자도 가지고 있지 않게 되면은 그러면은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그래서 이 책자를 가지고 있는 게 그 프린트한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지금 이제 하여간 지금 맹 목사님도 이제 카톡으로 또 올리셨고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계속 그러면 진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단톡에 있답니다. 단톡에 들어가시면 교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교재에 박스가 있잖아요. 박스를 성경을 찾아가지고 박스에 빈 걸 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왕상 17장 1절에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재앙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재앙 선포인데 왕상 17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걸 쓰는 일에만 집중하면은 은혜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거기는 네 말이에요. 네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럼 어떤 사람은 급해가지고 그 다음 박스에 뭐가 있는지 이제 신명기 28장 22절 이것도 찾아서 넣으려고 하시는데요. 사실은 책을 보면은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책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제 책 뒤에 보면은 정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정답이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정답을 다 불러드릴 테니까 이제 책에 있는 대로만 같이 나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랴 하니라. 그러면 엘리야 시대의 국가적인 재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전국에 비가 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 입을 통해서 이제 재앙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면은 어떻게 재앙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거 보고 가만히 계신다는 말인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자녀에게 재앙을 줄 수가 있겠는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재앙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나타날 때에 어떤 때는 지진이 일어나죠. 지진이 재앙이요. 도시가 없어지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런 게 다 표적인 거거든요. 세계 많은 나라에 재앙이 옵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기독교인이 기도하는 거는 저도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지배해 주셔서 코로나를 없애 주시든가 아니면 과학자들이 연구할 때 기가 막힌 방법을 허락하셔서
코로나 백신이 제대로 나오게 되든가 아니면은 어쨌든 이 환경을 지배해 주셔서 자연적으로 스며들게 하든가 이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결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재앙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는데 하나님은 축복만 주시지 재앙은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포하시기도 합니다. 신명기 28장을 저희가 축복의 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처음에 전반부에는 축복이 나오지만은 후반부에는 재앙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28장 22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왕상 14장 10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쓰렁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리라. 에레미야 1장 14절에 보면은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부터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축복도 주시지만 재앙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요. 재앙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는가? 재앙이 있다고. 그러면 재앙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가? 내가 재앙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가? 내가 재앙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오고 빠이빠이 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욥이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욥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이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하시고 마귀에게 뭐라고 그랬죠? 내 종 욥을 봐라. 동방에 이만한 의인이 있느냐. 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욥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이걸 잘 참고 견디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가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나 우리가 재앙을 만날 때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자세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말, 사랑의 말, 남을 세워주는 말, 비난의 말 대신은 축복의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줌으로 기도자 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한번 다 따라해서 해보실래요? 비록 묵으면 돼 있지만은 뭐 여실 필요 없습니다. 소리. 자, 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로 홍혜강 권사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분은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스리랑카에서 사역하고 또 태국에서 사역을 하고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지금 미얀마가 얼마나 어려워요. 미얀마가 백성들이 많이 어려운데 제가 듣기로 그나마 위로가 되는 거는 미얀마에 있는 교회가 미얀마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기도하고 있는 게 그래도 위로가 된다는 말을 며칠 전에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모른 척 하실까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오래 해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오래 해도.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해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해도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생기면은 그러면 기도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요 1987년에 태국에 이제 선교사로 나갈 때 제가 선교사 안 나가고 포기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한국에서 제가 전농동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전농동이 어디냐면 청량리 옆입니다. 거기서 제가 목회를 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헐려서 제가 예배당을 다시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다시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우리가 선교사 세 가정을 후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생각을 주시느냐 하면은 야 대응아, 너희가 선교사 세 가정을 후원하고 있지 않냐? 선교사 세 가정을 후원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3층짜리 예배당을 주겠다. 이런 생각이 나한테 딱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나한테 딱 드니까 목사가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교인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확신을 줬습니다. 예, 하나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예, 이게 다 보수적인 신앙을 받아가지고 한태식 목사님 순복음교회 목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보수 신학을 배워가지고 그게 아니고 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마음에 확신을 주셨는데 우리가 선교사 세 가정을 후원하니까 하나님이 3층짜리 예배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한 달을 기도해도 아무것도 나타나는 게 없어요. 2달을 기도해도 아무것도 나타나는 게 없어요. 교회를 가면 성도들이 목사님 뭐 나왔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뭐 아무것도 나타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가. 그냥 기도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슨 기도하냐면은 100일 철야 100일 기도한다. 그리고는 또 77일 100일 동안 금식한다. 철야다. 100일 동안 철야한다. 이렇게 들어가고 그 철야하면 한 달에도 아무것도 나타나질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77일 금식한다. 그래가지고 뒤에다 도표 이래 써놓고 저부터 그냥 이름 쓰고 우리 아내 이름 쓰고 그러니까 장로님 이름 쓰라고 그러고 다 써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며칠씩 금식하고 어떤 사람은 한 끼씩 하고 어떤 사람은 뭐 2끼씩 하고 하여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 교인이 기도하면서 이래도 아무것도 나타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정말 3층짜리 예배당을 주셨어요. 3층짜리 예배당을 주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구입을 해서 예배당을 들어갔는데요. 그 이제 기도를 할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아내가 저한테 허락받지도 않고 하나님이 예배당을 잘 지어주시고 인도하시면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다 짓고 너무 기분 좋게 목회할 때 어느 순간에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자기가 그렇게 서원을 했으니까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도 얘기하고 제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는데 선교사를 어떻게 나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은 일단 선배 선교사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들이 다 오래요. 다 오는데 너는 목회를 했으니까 와서 목사들 가르치는 일을 하면 잘할 거다. 제가 이제 그런 말도 들었는데 제가 이제 전문적인 사람한테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제가 그때 33살인데요. 33살인데 저더러 선교사 가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가라는 얘기를 안 했냐 하면은 너무 늙었대요. 아니 33살에 목사를 교회 담임 목사를 5년이나 한 사람 제가 이 28살 때부터 담임 목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5년이나 한 사람을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33살에. 그래가지고 아무도 추천을 안 해요. 아무도. 최도식 목사님 몇 살에 선교사 갔어요? 네? 안 들려. 34살이요. 그만 그때는 32, 33, 34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 이영돌 목사님 몇 살에 선교사 갔어요? 저는 30에 왔습니다. 30. 이게 30년 동안 사역한 사람들은요. 30, 31, 30들 우리가 다 이렇게 선교사를 갔거든요. 그때 그것도 나이가 많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뭐 40대도 젊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하여간 우리가 그러니까 33살인데도 나이가 많다고 아무도 추천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방콕에 50년 된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 한인교회 목사로 가면 어떠냐 이래가지고 방콕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로 그럼 내가 가겠다 이래가 했는데 이게 초청장이 또 안 나오는 거예요. 초청장이. 그 87년도인데 초청장이 안 나오니까 그때는 여권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여권을. 그래가지고 우리가 날짜를 정해가지고 하나님께서 10월까지 10월이 아닌가 8월인가 하여간 열자를 정해가지고 이게 여권을 안 만들면은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은 8월이 아닌가 보다. 우리 집이 그 옛날에 한국은 그 겨울을 위해 가지고 연탄 보일러 있었거든요. 이게 보일러 구멍 3개짜리 연탄 3개 집어넣는 393탄이 있었고 또 이제 집이 좀 크니까 그 보일러 연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깃도라미 보일러를 돌리거든요. 추울 때는. 그래서 이제 해서 연탄을 이제 창고에다가 뭐 목사 사택이니까 연탄을 가득가득 쌓아놓잖아요. 기름도 드럼통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은 저 연탄을 다 뗄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지 않으면은 안 가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연탄이 뭐 그냥 가득 찼으니까 뭐 그 전에 다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연탄이 다 쓰고 100장 남았는데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 100장이면은요 뭐 한 일주일도 안 쓰면 게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연탄을 안 쓰려고 뭐 했는지 아세요? 그 비싼 기름만 뗐어요. 비싼 기름만. 그래가지고 그냥 그 기름이 얼마나 비싸요. 그거 왜냐하면 연탄을 다 없어지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은 기도를 해도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나는 편지가 와서 그 초청장을 가지고 여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초청장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이메일이 있어요. 그때 이메일이 없으니까 이 전화, 국제 전화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하여간 결론은 뭐냐면은 하여간 연탄 다 포기할 때쯤 깃드라미 보일러 그 기름 한 드럼 다 떼고 마지막에 포기하는데 우리가 날짜도 정해놓은 것 같아요. 아마 8월 말인가 뭐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은 것 같은데 8월 31일 밤 12시까지를 아마 우리가 정해놓은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요. 근데 12시가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있구나. 포기를 했습니다. 기도해서 우리 안 해요. 밤 12시에 여보 지금까지 연락이 없으니까 이거 아니다. 포기했어. 아멘. 기도 딱 끝났는데 새벽 1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새벽 1시에. 새벽 1시에 전화가 왔는데 오늘 초청장 보냈으니까 며칠 있다가 찾으라.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아니 우리는 기도를 밤 12시까지인데 새벽 1시에 그랬더니 태국이 한국보다 2시간 덜 가가지고 거기는 밤 11시래.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거 가지고 여권 만들어서 선교지를 갔잖아요. 그래서 이거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가 그냥 팍팍팍팍 응답이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보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 고난을 잘 참고 견디고 입술에서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남을 세워주는 이런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 때 낙심하지고 기도하면은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다 우리가 같이 갖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이제 그 하나님의 재앙 연구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재앙 연구를 보시면은 이제 재앙도 하나님의 표적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앙도 하나님의 표적인데 사실은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아서 이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또 재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재앙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앙은 이게 도둑같이 오는 겁니다. 재앙은. 근데 재앙이 올 때에 이 재앙을 우리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면은
재앙이 없어지는가? 여기 사니까 이 집에 사니까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점쟁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동쪽으로 이사 가라, 서쪽으로 이사 가라 이렇게 하면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재앙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 따라가는 겁니다. 다 따라가기 때문에 이 재앙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도망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기도하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 중에 유비무환의 기도가 있습니다. 유비무환의 기도. 이게 유비무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게 환란이 오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환란이 오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재앙이 온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가? 재앙이 온다고 모든 사람 다 재앙을 경험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가? 그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에 쓰나미가 왔는데 일본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쓰나미가 와고 재앙이 와고 망해도 사람들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고난이 오면은 어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주님 앞에 돌아오지만은 어떤 사람은 돌아오지만 어떤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뭔지 아십니까? 재앙이 없는 시대도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앙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재앙에 대해서 불편할 필요가 없다.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가 바랄 뿐이죠. 근데 이 재앙이 왔을 때에 이 재앙에서 살아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개인의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공동체의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개인의 경우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피하라. 하나님의 품 안으로 피하라. 여기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피하라. 여기 피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대개 하나님 밖에 있다가 재앙을 만나는데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주님의 보호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방패라고 하는 게 에베소 6장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면은요. 믿음 방패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은 어떤 고난이 와도 이 방패로 우리가 다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재앙이 오면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주날개 밑에 있으면은 내가 편히 거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요 가운데 두 번째 2번이요. 피입니다. 피, 블러드.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느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은 이게 구약시대의 피인데 신약시대의 피는 뭐죠?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보혈이죠. 주님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어려울 때 예수의 이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고 외치고 선포하면 재앙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아까 믿음 방패 얘기했죠. 그 가운데 들어가는 거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재앙을 이기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넘어지리라.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넘어지리라. 그래서 이게 하여간 이 재앙이 왔을 때 욥의 부인이 욥을 욕했잖아요. 흉봤잖아요.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참 속상할 일이 많이 있거든요. 살다 보면은요. 속상할 말이 있지만 이 속상할 때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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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재앙해서 구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신 거죠.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의침이 내 목전에 속으리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재앙이 있으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주님의 품 안에 피하라. 예수님에게 돌아가라. 내가 주님에게 마지막으로 떠났던 때가 언제인가? 교회 종소리 듣고 주님 앞에 가고 교회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두 번째는 예수의 피, 보혈의 피, 예수의 복음 이거 믿고 주님 앞에 나가고, 세 번째는 성경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믿고 그 약속대로 굳게 믿고 나가는,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공동체라는 거는 회사를 얘기하는 거고, 가정을 얘기하는 거고,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사회를 얘기하는 건데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우리 단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요나가 배를 탔는데 그 배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광풍을 만났잖아요. 광풍을. 요나가 광풍을 만나게 되니까 선원들이 한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누구 때문에 이 광풍이 왔는지 우리가 찾아보자. 그 원인을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공동체의 어려움이 닿으면은 왜 우리 공동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는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아간을 보면은요, 아간이 이제 여리고다 아이성 싸움에서 이제 졌잖아요. 지니까 이거 왜 졌는가 살펴보니까 아간이 나쁜 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 어려움이 당한다. 우리 집에 어려움이 당한다.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당한다. 우리 사회가 어려움이 당한다. 우리 회사가 어려움이 당한다. 그러면은 뭐요? 재앙의 원인을 찾아내라. 재앙의 원인을 찾아내라. 과거에는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런 일도 했는데요. 어쨌든 요나가 뽑혔죠. 아간이 뽑혔죠. 성경에 보면 요나서 1장 7절에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그래서 이 요나의 케이스를 보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래서 2번은 기도를 회복하면 재앙은 사라진다. 기도. 그래서 기도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사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려운 겁니다. 쉬운 것 같지만. 왜냐하면 현대인을 살아가는 들이 자기 삶의 루틴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누가 무슨 말 하면 아유 나는 뭐 기도밖에 할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제가 살아보니까요 제일 어려운 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남에게 돈 몇 푼 주고 같이 밥 먹는 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 당할 때 그 기도 자리가 회복이 되면은 하나님이 재앙을 물러가게 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요나가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으면 재앙은 떠나간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 사명을 찾는 거예요. 기도의 사명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재앙이 닥쳤을 때에 왜 재앙이 이러는가, 이거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기도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 기도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여러분 기도 자리가 계시는가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우리 공동체가 잘못이 없어. 나는 실수한 게 없는데 사회가 어려움 당해. 팬데믹이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지진이 있어요. 뭐 이게 쓰나미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정직하게 사는데 왜 가난하죠? 살펴보니까 아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기도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기도자는 재앙을 피해간다. 그래서 이 교회가요,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를 무시하면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그 교회에 어려움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의 제목이 뭐냐면 기도자는 재앙이 피해간다. 그래서 그 밑에도 재앙이 너를 피해가리라. 피해가자. 여기에 재앙이 나한테 오지만은 기도하면은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시편 91편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냥 속으로 그냥 혼자서 읽어주세요. 시편 91편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니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재앙이 가까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6번입니다. 그래서 기도자만이 민족의 재앙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은요, 민족마다 시대마다 재앙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재앙이 멈춘 것은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재앙이 멈춘 게 아니고 부자가 힘을 써서 재앙을 멈춘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만이 재앙을 멈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누가 기도하느냐? 우리 시대에 이 민족의 재앙을 막으려고 하면은 결국은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에 삼각산에 가면 제일기도원이라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우리 신학생들이 좀 가서 집회도 참석했는데 그때 이제 정문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집회를 하시면서 이분이 이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제가 잊지를 않는데요. 절대로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데 우리나라에 절대 전쟁이 없습니다. 왜 전쟁이 없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이 삼각산의 밤마다 곳곳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말씀 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마음속에 아주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이 재앙을 막는 게 아니고 부자가 돈을 많이 써서 재앙을 막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럼 우리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 이 기도하는 사람만이 민족의 재앙을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자 학교는 나라마다 7,000명의 기도자를 세우자. 이렇게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자만이 재앙의 6번이요. 기도자만이 재앙의 원인을 아는 건데 재앙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 기도자만이 재앙의 원인을 아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재앙을 임한 거는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라.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에게 임한 재앙의 원인이 아방이라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그 이스라엘 망하게 한 재앙의 원인이 뭐죠? 우상 숭배한 아합이 원한이고 또 모든 우상들인 거죠. 그래서 이 재앙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하죠? 우상을 제거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자는 그 원인을 안 다음에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재앙은 재앙의 원인만 제거하면 즉시 사라진다. 그 다음에는요, 기도자만이 재앙을 멈추게 한다. 여기도 재앙이 들어갑니다.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여기 재앙입니다, 그치게 하려 함이라.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 예배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래서 기도하면 재앙이 물러가는 겁니다. 기도하면 재앙이 떠나가는 겁니다. 민족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게 뭐냐? 기도하면 떠나갑니다. 그러면은 민족의 재앙이 오는 걸 누가 알 수가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남편이 이러면 아이고 우리 집 큰일 나겠어. 그러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남편 때문에 그러면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그렇게 안 해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대한민국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 흐름을요
기도자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을 안 하니까 지금 이렇게 가는 거지, 기도자는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상에는 한국에도 우상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상에게 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부흥시켜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이 재앙이 멈춰진다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서 내리는 재앙이 멈췄더라. 요거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한국교회가 통성기도 하잖아요. 이 통성기도 하면은 코리안 스타일 기도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통성으로 기도하시든가 무슨 뭐 묵상으로 기도하시든가 문을 잠그고 기도하든가 문을 열고 기도하든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자 학교는 성경 공부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 번 느꼈지만은 이 공부를 할 때에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내가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기도하지 못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로 민족의 재앙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로 태국의 재앙을, 나의 기도로 필리핀의 재앙을, 나의 기도로 미얀마의 재앙을, 나의 기도로 영국의 재앙, 나의 기도로 스리랑카 재앙, 이 선교사님들의 기도로 그 나라의 재앙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서론을 마쳤고요.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의 기도로 민족의 재앙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로 우리 가정에 재앙이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로 선교지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기도할 때 재앙을 막아주고, 기도하는 사람 재앙이 피해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재앙을 멈춘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받으시고 재앙을 멈춰주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의 선교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이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나라,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같이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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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세상에 우리의 기도자만이 민국의 재앙을 막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람들에게 주시 용서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같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기도자들이 간다고 했습니다. 재앙이 간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저희를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민족의 어려움을 아버지의 막아주시나 저희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재앙의 원인이 아방을 넣어주시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 재앙의 원인이나 우상들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재앙의 원인은 제가 옳지할 원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자만이 재앙을 원한다고 하시더니 하나님이여 오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재앙을 기도의 풍요를 여겼사는 생각을 가지는 기도의 기도의 역사가 우리에게 줬소서. 성령을 쫓게 나라와 기도자들을
믿음으로 나가는 기도를 자들이 통하여 되게 하여 사랑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사들이 놀라운 말씀하셨던 기적의 세상을 하게 하여 두 번째 기도의 제목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난이 왔을 때에 요나라는 것을 알아서 해결할 때 풍랑이 그쳤습니다. 아간이라는 것을 알 때에 그 다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왔을 때 왜 이 고난이 왔는지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공동체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고난이 뭔지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 고난을 해결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당하는 고난 하나님 원인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요 문제를 놓고 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렇지 감사합니다. 않으니 우리의 공동체 삶의 교회 사회에 하나님이 책이 아버지 있으니 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 재난이 찾아오고 아버지 하나님 없어서 그런 그들의 잘못을 알았을 때 원인을 제거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받으시고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미련과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죄를 주시고 원인을 발견하는데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주여를 저녁과 나를 용서하시고 아버지야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가까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원인을 확실히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원인을 제거하여서 이 어려움이 끝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기 깨우치기로 하게 해주시고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인 불명을 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루 썩게 해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랜 세월이 이렇게 세상을 흔들하게 만드나 주여 저들께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서 주님 주시는 평강 세상에 주시는 화평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화평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갈 때 이 땅이 기도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이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재앙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재앙을 막아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재앙이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재앙을 없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자교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 하나님 모두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아버지 마음속에 어려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딸아 아들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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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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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예. 이영도 성회사님 감사합니다. 진행해 네,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서론이 마쳤고요. 아까 인사 못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오유한 목사님 한번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예, 컴퓨터로는 처음 해봐서 할 수 없이 다시 셀폰을 들었더니 되네요. 반갑습니다. 예, 괌에서 오셨고요. 저 몽골이시죠, 서기현 목사님? 서기현 선교사님. 저는 저기 한국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상황이 이게 틀 수 없는 상황이 돼갖고 이게 듣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인사 못하신 박현성 분. 교사님은 저랑 동기예요. 네, 네. 의원승자님 반갑습니다. 네. 아, 그래요. 여기서 만나 뵙습니다. 아까 인사 못하신 분 계신가요? 네, 그 굿딜리버 선교회 대표 맡고 있는 우리 임명광 집사님.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팔의 오은하 간사, 저희 팀 오은하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다른 분은요? 저희들은 한국 시간 5시에 시작을 합니다. 전체 오늘은 서론이고요. 오늘 강 목사님께서 서론을 이래 시작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미얀마 선교사님 맹각준 선교사님께서 일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실 일과별로 이렇게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명 목사님께서 전 책을 다 올려주셨네요. 보니까 이런 카톡방에 보시면요, 카톡이 아직 연결 안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요 좀 카톡을 연결하셔가지고 거기 보시면 이제 전 책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공부하는 책 제일 마지막에 맹각균 목사님 올려주신 그 책 마지막에 보시면 해답편이 나옵니다. 해답을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사실은 그때 그날 공부하시면서 답을 올려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 일가 기도자는 고난 가운데 만들어진다. 정말로 이 한과 한가가 정말 저희들에게 참 귀한 양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서로 격려하시고 기도하시고요. 또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이 자리에 오늘 강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하셨는데 혹시 질의응답 시간을 약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크를 올리세요. 여러분 혹시 그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여기 박영주 집사님가요? 그리고 오은하 간사 요걸 요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가로로 한번 돌려보세요. 하면 이제 화면이 넓게 나오죠,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우리 홍 근사님께서도요, 한 핸드폰을 요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더 넓게 나오잖아요. 더 젊어지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핸드폰 가지고 계시면 그럼 화면을 더 넓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주엔 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각오 있으신가요? 하태식 목사님? 아니,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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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